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세셨던 그 민수기, 구약에 나타난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안에 여호와의 군사들이라는 그 민수기의 주제의 그 내용에서 이제 신약을 넘어와서 신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듯이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지만 그다음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의 순서는 흘러가지만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또한 이 족보로 나타나는데, 이 족보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의도된 그런 족보죠.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족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 역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그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너희 그 포로귀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족보를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이 신약을 열면 바로 이렇게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결국은 언약 백성이었던 첫 언약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12제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리고 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역하게 하신 이유도 이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의 시작이 바로 족보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시작이 족보에 나타나는데,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족보는 족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것이 좋은 약속입니까? 첫 번째는 내용이 좋아야 되죠. 약속의 내용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내 그 씨,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날 사람 씨는 여러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까? 그럼 이게 단수거든요.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너무나 빨리 바다의 모래와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첫 번째 날 네 몸에서 날 씨 상속자는 하나였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심력 있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한 그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다시금 구심력에 의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귀결되고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이 족보에서는요,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16절에도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7절 끝에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마태가 활동했던, 세리 마태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1장에서부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이 족보를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1장에서부터 그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의 모델로 등장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말씀하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역사 속에 보면 솔로몬이겠지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으로 나타나지만 이 예언은 이중적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의 복음, 왕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당연히 이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족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으로부터 14대, 바벨론 유수 이후로 14대까지 이렇게 14라는 숫자로 세 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14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많은 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통일된 그러한 주장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특별한 14라는 의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을 이제 써보면 히브리어 안에는 이 자음 안에는 다 숫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이게 숫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숫자를 다 더하면 4, 6, 4 이렇게 돼서 14라는 히브리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왕적 복음의 다윗을 모델로 놓고 보면 이 14라는 이 수가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이게 게마토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마토리아에 의해서 이 14라는 대가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14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건 기억하기 위한 족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종태세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이것처럼 이 14대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이 유대 공동체들이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그 족보를 외우고 있듯이, 그러니까 딱 14대가 아니죠. 생략할 자들은 생략하고
그렇게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췄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대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족보인데, 이 족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일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때로는 한 사람에게만 일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일하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만 일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그 일들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씨를 준비해 가시는 이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여러분 신약에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왕국의 족보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대 이름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씨들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었던 이 족보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들의 이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된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다 족보 있으시죠? 그럼 족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족보를 열면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족보를 열면 이제 아마 그 시조 뭐 이런 그림들이 막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조의 그 산소들, 우리 이제 그 한국의 이런 유교가 조상신하고 연결이 되면서 대부분 자랑이 뭡니까? 그 이제 산소 자랑이죠. 여기 이 멧돼지 할아버지 산소는 뭐 어떤 좋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 뭐 어르신이 뭐 영의정이 되셨고 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적는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인물이 없는데 뭐 족보를 적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는 여인의 족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의 관계가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고요. 5절에 보니까 살롬은 라합은 나합과 보아스죠. 라합은 그 기생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 여인의 이름도 생략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밧세바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그냥 밧세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이것을 그대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이 어디로 갑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독특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족보는 다른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 14대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유일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족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족보와도 다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승리하실 그 아들의 족보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의 족보로 본다면 이것은 수치의 족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라고 말합니다.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복음을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바로 여인의 족보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테오, 그 왕국의 족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구원자다,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된 이 족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된 이 족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통해서 이 족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족보, 또한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된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이 복음서를 엽니다. 그곳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 그 세계가 하나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선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들의 족보와 그 족보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입술과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되심과 왕되심이 확인될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또다시 내 삶 가운데 경험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인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이 날마다 성도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